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수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As for you, my flock,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will judge between one sheep and another, and between rams and goats. Is it not enough for you to feed on the good pasture? Must you also trample the rest of your pasture with your feet? Is it not enough for you to drink clear water, but also muddy the rest with your feet? Must my flock feed on what you have trampled and drink with what you have muddied with your feet? Therefore,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to them. See, I myself will judge between the fat sheep and the lean sheep, because you shove with flank and shoulder, butting all the way weak sheep with your horns until you have driven them away. I will save my flock, and they will no longer be plundered. I will judge between one sheep and another. I will place over them one sheep, my servant David, and he will tend to them. He will tend to them and be their shepherd. I, the Lord, will be their God, and my servant David will be a prince among them. I, the Lord, have spoken. I will make a covenant of peace with them and rid the land of sheep and savage beasts, so that they may live in the wilderness and sleep in the forests in safety. I will make the places surrounding my hill a blessing. I will send down showers in seasons, and there will be showers of blessing. The trees will yield their fruit, and the ground will yield their crops. The people will be secure in their lands, and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break the bars of their yoke and rescue them from their hands of who enslave them. Amen.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 찬양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자, 해피 땡스기빙. 이 인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복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원하면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인사죠. 인사처럼 정말 행복하고 기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Have a blessed and grateful Thanksgiving. 복되고 감사가 가득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에 앞에 추수감사의 제단이 풍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도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 제단을 쌓았는데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처럼 아름다운 그런 제단을 또 풍성하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앞에 저 쌀들을 바쳤는데요, 작년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보다 적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쌀은 예배 후에 광고 드린 대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앞으로 내년 추수감사주일이 올 때까지 1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실천할 신앙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에 확신을 가져보는 그러한 설교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정말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욕심에 눈먼 사람들의 네 가지 공통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 속 스토리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랑하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었는데, 추수하다 보면 땅에 곡식들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 땅에 떨어진 곡식들은 줍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그 곡식을 가져다가 먹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넓은 땅을 가진 부자들일수록 떨어진 곡식의 분량도 엄청났을 겁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고 다 모은다면 그것도 꽤 큰 분량이 될 텐데, 그러나 욕심을 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곡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풍족한 분량을 이미 추수했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대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유지해 나간 것이고요, 또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좋은 것, 부유한 것, 이것에 대한 보답이고 의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성실하게 지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꾼을 고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 줍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엄하게 명령을 내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 줍는 걸 막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쁜 짓, 해코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보아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시기에 외국에서 이민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추수 때 이 보아스의 농장에서 곡식을 주어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부양을 했죠. 그 덕분에 보아스는 이삭을 줍던 성실하고 착한 룻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시는 대로 룻과 결혼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고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섭리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보아스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소위 욕심에 눈먼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는요, 18절입니다. 살찐 양들아, 너희가 좋은 풀밭에서 뜯어 먹는 것을 하찮은 일로 여기느냐? 왜 너희의 나머지 풀밭을 발로 짓밟아 버리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부족한 일로 여기느냐? 왜 너희는 낡은 물을 발로 밟느냐? 욕심에 눈먼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작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양떼는 너희 발로 밟은 풀을 뜯어 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먹고 남은 분량의 풀들과 이 물들을 발로 다 짓밟아서 그걸 부족하다고 여기고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걸 짓밟아 놓았는데 나머지 양들은, 이웃 양들은 그 짓밟은 풀과 더럽혀진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욕심에 눈먼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독식입니다. 혼자 먹는 독식. 타인과 나누지를 않고요. 자기에게 남은 분량의 양식과 물은 밟고 더럽혔습니다. 남아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타인에게 나누는 법이 없는 겁니다. 남 주는 게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야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욕심에 눈먼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인색합니다. 자기는 살이 찔 만큼 넉넉한데 주변에 여윈 양들이 있는데 그런데 무관심합니다. 그들에게 나누는 것을 굉장히 인색해합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양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21절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모든 병든 자들을 뿔로 받아서 그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네 번째 욕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독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뿔로 봐서 쫓아내듯이 쫓아냅니다. 풍요로운 좋은 자리를 자신들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독점인 것입니다. 이 4가지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욕심 있는 사람의 특징은 형편이 넉넉하면서도 귀한 줄 모른다. 그리고 독식하면서 나눌 줄 모르고 인색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20절과 22절입니다. 20절엔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살찐 양과 여윈 양 이 사이를 분별하시겠다, 판단하시겠다, 혹은 오늘 한국어 성경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좋은 양과 나쁜 양을 가려내서 좋은 양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전혀 작게 여기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거나 쫓아내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을 친히 먹여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양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친히 먹여주실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워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인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서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윈 양들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올 한 해 동안,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인데요. 양들을 친히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번 1년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을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터진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뉴스를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불안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양떼인 선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을 반드시 먹여주신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의 양들은 혹시 광야나 숲속에 들어갈 경우가 생기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한 해를 살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척박하고 위험한 이런 상황을 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숲속에 들어가는 경우처럼 많은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 짐승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할 때 양들은 목자가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잠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해도 어떠한 상황에도 영혼의 평안함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6절인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26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만 끝낸 게 아니라 그 양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복을 주시냐 하면 그 양들이 거하는 동산에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설명하는데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때마다 동산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로 인해서 동산에는 열매가 열리고 풀과 곡식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서 양들은 편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 신앙의 삶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속에 이와 같은 풍성한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28절인데요. 양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윈 양들이 야위어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누르고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오늘 성경은 멍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멍에라고 표현을 했는데 목자가 그 멍에를 부서뜨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멍에가 부서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란 뭐겠습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걸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노예로 종으로 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 연약한 양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기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거운 과도한 것들인데 오늘 우리들을 과도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과도한 이자와 빚, 권력이나 제도나
빈익빈 부익부의 제도, 탐욕적인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기 힘든 이런 멍에 그것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가난과 불행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축복을 우리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에게 그 목자를 통해서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은 두 가지 확신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30절에서는 그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목자가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광야를 가더라도 저 숲속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게 되더라도 목자는 나를 지켜줄 거야. 불경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도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을 내가 한 해 동안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목자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31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올 때까지 이 두 가지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되는 욕심 많은 사람들의 특징, 모습, 이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고 만족을 모르는 마음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대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식하는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남과는 나누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 대신에 나누며 살자. 여기에 쌀을 바치는 게 그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짐이죠. 사랑을 모르는 인색한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색하면서 하나님께는 풍요로움을 풍성하게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인색한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밀어내지 말고 힘으로 쫓아내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독점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좋은 건 누리는 대신에 그래서 자꾸 쫓아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대신에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올 한 해 특별히 나의 따뜻한 마음, 나의 따뜻한 위로, 내가 함께 나누는 밥 한 끼,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 분명히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친히 먹여주실 겁니다. 동산의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가난과 불행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그게 분량이 많든 적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나누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건강을 더욱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높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걸 나누지 않는 사람보다 나누는 사람을 더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량을 맡기신다면 인색해서 나누지 않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나누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알듯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3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당연히 이 땅에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유한 현재의 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지켜도 주시는 것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 이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더 큰 분량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이, 경제적인 그러한 원리가, 이 세상의 질서가 성경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것을 확신하기가 어려울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삶을 축복의 유일한 통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고, 그래, 이번 한 해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한번 맛보며 살아가 보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런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을 부족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독식하거나 독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분량, 더 많은 분량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분량으로 더 많은 선행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에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잘 따라가는 선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하면 오늘의 약속이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